안녕하세요, IS 어린이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교회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찬미가 668장 꽃가지에 내리는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는 유상혁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셔요. 너희들도 이곳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냇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셔요.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대명절 추석과 함께 거룩한 안식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김예린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빛을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엠마오 중창단 7기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난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난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
안녕하세요. IS 어린이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1학기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저를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죠. 자, 다들 설교 노트와 연필 다 준비해 놓으셨죠? 오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나요? 네, 아주 편리하겠죠? 특히 잘못한 일이 있거나 하기 싫은 말을 해야 할 때 나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편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의 왕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거의 다 백성이나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왕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이 선지자는 때때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과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 중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합 왕과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합 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자신 마음대로 다스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며 이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숭배하라고 명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 왕비는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대제사장의 딸로 이 아합 왕보다 더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이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이 아합 왕을 단호하고 이 적극적인 성격이 이세벨 왕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 백성들에게 이 바알의 숭배를 명령하고 이 많은 이 바알 신의 신당을 이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이 아합 왕이 세웠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바알을 생명과 축복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 물을 공급해주는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이 신으로 생각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이 축복의 근원이신 것을 배우고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려하고 이 자극적인 우상 숭배의 마음을 뺏겨 진짜 자신들의 신인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우상 숭배는 갈수록 더 심각해졌으며 이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들은 후 이 자신이 살던 이 디셉에서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이 삼엄한 경비의 왕궁에서도 이 왕이 진무를 보는 이 공간에 호련히 나타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 엘리야의 경고는 바로 다음 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비웃던 사람들도 몇 달 동안 이슬도 비도 오지 않고 이 작은 개울부터 시작하여 이 강들이 마르기 시작하자 이제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사제들은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두려워 말며 그의 말을 듣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이 비를 주시는 분이 바알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은 지금 이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의 신인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 이 비가 온다면 이 자신들이 믿는 이 바알 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고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수백 명의 사제들은 이 모든 백성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이 화려하고 아주 크게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이 비를 내려달라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알 신이 이 많은 이 바알 신의 사제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비를 내려 주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비는커녕 한 방울의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땅은 불에 탄 것 마냥 바짝 말라갔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에 살아있는 식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바알 신의 사제들의 이 제사는 계속되었죠. 이 시냇물은 말랐고 이 물을 찾기 위해 이 방황하는 동물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 푸르렀던 들판은 이 사막과 같이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이스라엘 나라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의지했습니다. 특히 이 이세벨 왕비는 이 가뭄을 하나님의 형벌로 인정하기를 극도로 싫어했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신 숭배를 거절하고 그것을 비난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신인 이 바알이 화가 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바꾼다면 이 모든 어려움이 끝이 나고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빨리 찾으라고 이 이세벨 왕비가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는다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합 왕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을 수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한 후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이 그릿시냇가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그릿시냇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이 빵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른 후 이 그릿시냇가마저 마른 다음에는 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족은 이 극심한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을 이 빵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 가족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있는 동안 이 먹을 것이 계속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주었고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 왕비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슬도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방법이 실패하자 이 이세벨 왕비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움으로 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이세벨 왕비의 손으로부터 구해냄을 당하였습니다. 이 아합 왕의 신하 중 한 명이었던 이 오바다는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따로 동굴에 숨겨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세벨 왕비와 이 아합 왕으로부터 숨겨주었던 이 오바다와 이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갈멜산의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괴롭혔고 이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이 다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이 가뭄으로 힘들었던 이 백성들은 이 원망할 사람으로 자주 들었고 그리고 자신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쉬운 상대인 엘리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를 그만두지도 않았으며 그저 찾을 수 없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이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내기만 하였습니다. 이 가뭄은 왕궁이라고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 왕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이 가축들을 먹일 풀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 아합 왕의 신하였던 이 오바다도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 갈림길을 만난 이 아합 왕은 오바다에게 너는 이쪽 길을 가고 나는 저쪽 길을 가겠다 하고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이 오바다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오바다에게 아합 왕을 만나야겠다며 이 아합 왕을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황한 오바다는 이 지금 상황을 설명하면서 만약 엘리야 선지자가 이곳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여기 있다고 하고 이 오바다가 이 아합 왕을 만나러 가서 다시 왔는데 만약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자신은 분명히 이 아합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 아합 왕에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오바다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왕궁에서처럼 또 호련히 사라질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여기서 오바다가 아합 왕을 데리고 올 때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며 아합 왕을 데리고 오라고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된 이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분명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었지만 이 아합 왕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마음속으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가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이 엘리야가 모이자고 한 이 갈멜산은 한때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우상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황량한 곳이 되었지요. 이 샘들은 말랐고 꽃은커녕 풀은 한 포기도 없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요청이 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임을 깨닫고 이 아합 왕은 부지런히 행동하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을 불러 모았고 백성들도 이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를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 이 850명과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의 이 800대 1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이었지만 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공정하게 이 대결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 대결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일한 신인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이 여러 신을 섬기는 이 850명의 사제들 간에 누가 진짜 신인지 밝히는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대결은 이 백성들이 보기에도 공정하고 아주 합리적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비와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었으니 번개를 내려 이 제단에 불을 지피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바알의 사제들에게 너희가 사람이 많으니 먼저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이 이 아침부터 시작하여 이 대낮이 될 때까지 이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며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했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 바알 신이 잠깐 낮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나갔을 수도 있으니 시간을 더 줄 테니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후도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바알 사제들이 이 바알 신에게 기도를 드릴 때 그 제단에 불을 피우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 사단의 모든 계획은 다 막혔습니다. 이 바알 신을 위해 이 세운 제단에는 하루 종일 기도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춤추고 노래하던 이 바알의 사제들도 이젠 지쳤습니다. 기다리던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들을 불러 이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고 그 제단 주위에 땅을 파 이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과 똑같은 제물을 이 돌단 위에 올렸고 그 위로 물을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바알 신에게 이 제사를 드렸던 이 사제들은 제단에 물을 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제단 위에 제단 주위에 판 도랑이 가득 찰 때까지 이 4개의 물통을 사용하여 3번이나 물을 붓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이 잘 붙기 위해서 이 물이 필요한가요? 네, 이 물은 불이 잘 붙기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재물과 이 돌단이 물에 젖으면 이 불이 붙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믿는 이 엘리야의 굳건한 믿음이 이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알 신의 사제들이 제사를 드릴 때처럼 이 고성과 이 노래가 울려 퍼지지 않았고 엘리야의 기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번개와 같은 불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쌓은 제단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은 재물을 태우고 돌단도 태우고 마지막으로 이 도량에 있던 이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합 왕과 이 바알의 사자들과 이 백성들은 분명하게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구름 한 점 없던 이 하늘에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더니 구름이 점점 커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비와 바람을 포함한 이 모든 천년계를 다스리는 분이 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힘쓰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도움을 구하는 우리 IS 어린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헌금이 꼭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찬미가 671장 예수께로 가면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는 말씀을 전해주신 김예림 전도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친구들이 추석 연휴 기간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S 어린이 교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안내입니다. 오늘 들은 설교 노트를 잘 작성하여 김주재 목사님께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보내주셔야 출석이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아가페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가 진행됩니다. 말씀은 김주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학교 발표회가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 순서로 있으니 IS 친구들은 모두 다 잘 연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순서자 안내입니다. 말씀은 김주재 목사님이 해주시고요. 인도자는 박일호 장로님께서 해주십니다. 기도자는 박하연 집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영어 기자는 하준익, 헌금 봉사자는 김혜주와 김민주 어린이입니다. 모든 친구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